추석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논밭에 황금 들녘이 이어지면서 이제 벼가 잘 연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은 다 익고 또 여기저기 많은 과일들이요 무르무르 익어서 참 달고 맛있게 이제 과일들이 잘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추석에는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많이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풍성한 식탁을 이제 우리는 마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추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추석 때마다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 같은데,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쁜 것 같은데 왠지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풍성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고 하면 소유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풍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풍성하다, 풍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많이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점점 더 우리는 허전함이 커져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풍성함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존재의 개념이에요. 어떤 존재가 나에게 충만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어떤 존재가 계시는가, 내가 오늘 어떤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함의 본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이 물질의 참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정말 급속도로 이 나라가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나갔다가 외국 나갔다 들어와 보시면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디 가서 이게 구걸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어떤 나라든 가든 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 거, 이게 왜냐고 하면 이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은요, 왠지 자꾸만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내적인 평안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셀프 인터그레이션. 이것은 뭐냐고 하면 내적 안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안정.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가면 여러분의 내적인 안정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이야기할 때는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이죠, 이제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다시 내 삶의 의미를 붙잡고 찾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자들은요,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이것을 가지고 그가 고민하면서 정말로 찾아낸 것이 뭐냐고 하면 그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텔로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 목적, 목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 목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완성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철학자보다도 정말 더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0월 1일 날 첫 번째 날 월삭 예배를 드렸죠. 이 월삭 예배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말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이요,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훨씬 유익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에 그 단어가 상징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 언어의 이야기를, 원어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께 살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실 줄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에피텔레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피텔레세이.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끝까지 완성한다, 성숙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텔로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러니까 이 텔로스라고 한다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텔로스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느냐?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뭐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고민하는 게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텔로스, 우리의 목적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요, 이 헬라어 원어에 있는 말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퓨라. 에고 에이미 해 퓨라. 이 퓨라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퓨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문이라고 하는 문은요, 이 퓨라라고 하는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단순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닫힌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문, 이것을 상징하는 게 퓨라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는 허덕이면서 이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말이죠,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해 퓨라라고 하는 내가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퓨라라고 하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쪽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목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쉽게 그냥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말이죠, 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뭐 집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좀 멀리 나가면 양들과 함께 거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굴 속에 양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요, 밤중에는. 그러면 이 동굴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입구가 이제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런데 그 문 앞에 이 목자가 헐렁 누워버려요. 그래서 문 앞에 자기가 딱 누워서 자기가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이 목자를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도 깔아 들어갈 수가 없고, 목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목자가 그냥 자기 몸이 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다 자기가 커버하고 보호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이 고대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오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누워 계셔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갈 때는 예수님을 건너가든지 뛰어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든지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망의 들판에서 생명의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요 상당히 두꺼워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 닫힌 날은 언제냐고 하면 오셔가지고 차고를 봤을 때 제 차가 없으면 문 잠겨 있어요. 그러나 차고에 때 차가 있는데 문 잠겼다. 그날 이날은 비상사태가 생긴 날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어디가 안 좋으신가 보다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가 있는 한은 항상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오픈시켜 놓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도 다 문을 잠궈놔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기 힘들어요. 기도하고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문 열어놓고 그래도 뭐 문이 잠겼어도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우리 에덴교회 패스워드가 다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분은 등록 안 하신 분이 오셔갖고 나한테 문 번호가 뭐냐요. 제가 그랬어요. 등록하셔야 알려드립니다. 패스워드는요, 등록하셔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등록하신 분에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번호는 괜히 아무나 막 알려주시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또 세상의 문은 다 조건들이 붙어요. 조건. 문을 열으려면 조건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세상의 문들은요, 선택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푸어 퓨라, 나는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문은 어떻습니까? 항상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그 문은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든 나올 수가 있는 바로 은혜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넌 돌아가서 네가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여라. 근데 모세는 다시 애굽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가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셔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말하죠. 근데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시브리어거든요. 자, 시브리어는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자, 여러분 그냥 앞에서부터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렇게 읽으셨죠? 히브리어는요, 거꾸로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출자 써 있는 데부터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근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들은 좀 이스라엘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번 듣고 딱 아실 정도면 대단하신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과 오늘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과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문 안에는 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안에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원어를 보니까 소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데세타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거,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자유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갖다가 오늘 원어에 보니까 소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쓰인 말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에 우리 안에 다 갇혀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과할 때마다 그 문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그 울타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생명의 목초지로, 푸른 풀밭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둠에 있었습니까?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평안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결핍 속에 있으셨습니까? 충만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묶임에 있었습니까? 자유함을 얻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바뀌어지는 여정,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분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도 우리 잘 아셔야 되겠죠. 원래 우리는요, 결핍한 존재입니다. 뭔가 2%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뭐 2%만 되면 상관없는데 어떤 분은 뭐 한 50%, 어떤 분은 90%까지 부족하신 분들이 계셔요. 2%는 그래도 받을만 해요. 왜요? 있잖아요. 2%가 부족할 때 마시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든 거예요. 10%, 20% 가면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결핍의 존재가, 결핍함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고 하면 충만의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 꼴은요, 뭔가 맛있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꼴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목초지, 풍성한 공급의 자리, 이게 꼴이에요. 노매라고 하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나올 때 우리가 좋은 꼴을 얻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풍성한 공급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초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난 게 뭐냐고 하면 그 말씀 하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충만하게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막 1000가지 만가지로 막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공급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성령님께서는요, 생수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수라고도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로 예으사르, 오지 밑에 있는 글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원어를 좀 직역해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다윗은 말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오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여호와가 꼴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꼴이 되어 주셨다. 풍성한 공급의 자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특별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한 번도 다윗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십 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언제 몇 번이나 불평했나? 나는 왜 불평했는가?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든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결핍이에요. 결핍.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게 뭐였어요? 나 마늘 먹고 싶어. 나 부추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나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거. 결핍이에요, 결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우리의 이 모든 결핍을 다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페리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리손. 이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치도록 가득히 흘러 넘치게라고 하는 의미예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갖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 풍성함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충만함이 생겨요. 허전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원만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적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알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영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도 부르는데요, 내 영혼이 평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평안함이 찬송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 영혼, 내 마음 평안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학자였던 위리겐 몰트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모든 창조는
나눔을 통해서 흘러 넘쳐난다. 올트만은요,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발견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함과 풍성함을 창조하시는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신학자 몰트만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완성자이신데,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풍성히, 페리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넘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정말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시구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조그만 씨앗 하나, 구름이 꽉 낀 상태에서 비쳐나오는 작은 빗줄기 하나,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아까 좀 오던데 작은 빗방울 하나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손길이 다 거기에 타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의 과정, 정말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잘 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것이 딱 견고한 진을 이루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어지잖아요.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완성한 거야, 내 믿음의 완성은 나의 공로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밭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그 씨앗은 열매로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 월상 예배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풍성함으로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분이야. 내게 들어오면 꼴이 있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풍성함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씨앗 뿌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풍성함이 기다린다. 그 문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은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안에는 바로 생명과 자유와 풍성함, 아름다운 꼴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은 닫힌 세상 속에서요, 열린 마지막 은혜의 통로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에고 에이미 해 퓨라. 내가 문이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이 추석에 여러분 더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